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22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근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는가? 그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는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십니다.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 내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만나 그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들,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족들을 또한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갖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예수님의 핵심이 뭐였어요?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너희 죄사함을 위해서 내 피를 흘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바로 너 살린다 하는 살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자녀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유언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들도 그 예수 잘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 버리시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다. 너희들도 그분과 함께 살면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당하십니다. 순환 당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는 잡혀갑니다. 먼저 공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공회의 신문을 받습니다. 공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살인이라고 사형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자기들은 공회는 사형의 고난이 없기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는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난립니다. 그러자 그때 예루살렘에 저 갈릴리를 통치했던 베레아를 통치했던 헤롯 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헤롯은 또 자기가 신문하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 유대인들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치인인 빌라도는 그들의 외침 속에서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말한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하나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끊기기 전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이 마지막 죽기 전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중심구절로 삼고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마지막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강도질한 그에게는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런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하며 헌신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12시 오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 뛰쳐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셨어서, 그리고 성전에서는 뭐가 갈라졌습니까? 성소에 휘장이 갈라져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갈라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곧 휘장은 주님의 몸이시다. 주님의 몸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연 세계의 변화가 목격되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변화가 목적되므로 이제 의식적인 구약적인 예배가 사라지고 짐승을 잡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 어디든지 예배 처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는 백부장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예수의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여기 의인이었다는 말은 무죄하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죽을 때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그는 자기 영혼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이러한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 전체를 보고는 무죄하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23장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말해주고 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광경을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이러한 능력,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죽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는 그들이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를 아는 자들과 여인들이 그 광경을 멀리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증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에게만 역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한 시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십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할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똑바로 받은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를 남들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됩니다. 143장 찬양합니다. 누구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래 받으셨나. 내 죄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
일인가 외로운가 그 사랑 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법이 잃고 그 밝은 빛깔이 와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맞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친 1절 다시 한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보내받으셨나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일 나갔는데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막 함부로 말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차에서 타고 가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귀한 자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줄 정도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 이어서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동안은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회에서 결정되는 예수에 관한 것들을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숨어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죽자 빌라도 앞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공의원은 그에게 시체를 줍니다. 그리고 그는 세마포로 예수님을 쌉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위에 판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될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이제까지 숨어서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공회원입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예수를 장사 치른다는 것은 자기 신분의 위태로움이 올 것인데 그는 그것 생각하지 않고 장사를 치릅니다. 예수를 똑바로 만나면 헌신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바위에 판 무덤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부자들이 들어가는 무덤이었다.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을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예수.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에게 드립니다. 그와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침향과 모략 이 섞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이 왕족과 귀족들이 바르는 양,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와서 헌신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헌신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헌신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8장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 받고 귀신이 내쫓음을 받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끌려가는 그 장소에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에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그 모습을 완전히 보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여인들, 이들은 나중에 증거자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헌신해야 됩니다. 물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으로,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언제나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재능, 이걸 가지고 우리는 늘 헌신해야 됩니다.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는 자가 되십시오.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일 날 지나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지런히 무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산 향유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팔려드리려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지만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살아났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완전하게 지배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베푸시는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달하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공간 복음을 비교해 보면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내일 큐티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들은 근심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는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모여있는 공동체에 갔더니 시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이들도 간증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와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봐라, 나는 영혼이 아니다, 나는 부활체를 입었다 하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시면서 먹습니다. 잡수시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영혼이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다시 말하면 부활체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 3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더 나갑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5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했다.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말은 그를 경외했다, 예배했다. 어떤 말이면 경외하며 순종했다. 더 나갑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큰 기쁨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넘쳐서 늘 성전에 올라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평안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큰 기쁨으로 늘 날마다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까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행하면서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올해를 살아갑니다. 인생 마무리될 때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한 주일 동안 내가 만난 예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를 붙들고 와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온전히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아름답게 되고 큰 기쁨으로 찬양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지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 그분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162장 1절만 부릅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리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아멘.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셨소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셔 늘 살아 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몸 버리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셔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한 주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늘 찬송 부르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투전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